우리 주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자신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과 3년 동안 항상 함께 계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장소가 너무너무 넓고 많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후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배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 와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 쌓인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주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약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그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유대인들을 무서워 두려워함으로 집의 문을 안으로 잠그고도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리로 뛰쳐나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그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두려워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람들 앞에 나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그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 활동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님을 대신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대변하시며 진리를 해석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순결하게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힘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그리스도인 속에만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불신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만 거하십니다. 물론 불신자를 회개시키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만 상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 주시는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기준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신자들, 기독교인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내적인 진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 불신자를 외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은 내적인 기준으로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불신자는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신자 곧 성도는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7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 들락거려도 불신자요, 그들은 세상의 불신앙의 영인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불신 세상 풍습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가만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탄식을 따라 회개하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풍습, 관습, 생각, 고집,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의하여 우리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죄만은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 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지고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죽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할 때 감사와 감격이 있고,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주님 생활 때마다 주님이 지적하신 부끄러운 죄악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게 되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참된 믿음의 성도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던 각국에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명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구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불신앙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로 말하는 앵무새 구간조의 말로서의 주시라는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인격으로 내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중생한 자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증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하는 내적 믿음과 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2000년 전 유대인으로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내적으로 그것이 어심없이 믿어지는 것을 가리켜 내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외적인 신앙 고백,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세례받을 때 당신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하냐는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묻고 믿는 바가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예, 믿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신앙의 고백은 목사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대신하신 이 주님, 이 주님을 어느 순간에도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 때문에 매를 맞을 경우, 주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볼 경우, 주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노명을 서는 경우까지라도, 주님 때문에 옥에 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주님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서라도 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외적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변절자들은 내적인 믿음이 있었으나 내적 믿음을 입으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직장이 두려워, 친구들 두려워, 가족이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부인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 두렵고 떨리는 구절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 그저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무서운,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을, 그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극한 순간에는 생명을 내어가는 어려움 앞에서라도 믿음의 지조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극한 상황을 가져가고 늘 깨어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신앙의 배신자가 되고 죽인다는 위협 때문에 살려고 그러면 목사가 어디 갔는지, 장로가 어디 숨어 있는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피신 가는지 알려 그 앞잡이들로 박해에 하수인이 되고 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세를 맞이하여 곳곳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로마의 박해 시대 공산주의 하에서의 박해 못지않은 박해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환난의 고난이 크고 환난이 심하지만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의 지조 끝까지 구원을 위하여 환난을 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내 신앙의 지도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최후와 미래의 후손들의 신앙을 위하여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건강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자녀들 출세해 주세요, 평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믿음은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출생, 중생, 거듭남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육신이 낳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중생의 역사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만약 아직도 예수님을 죄인인 여러분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각오하고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휴가를 내어 발버둥 치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직장 문제, 봉급 문제, 신앙 문제, 결혼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이 귀중한 믿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권태롭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확신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순종하고 그의 말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권태롭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죽겠고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그냥 간지럽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을 진단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지부동하고 힘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골프 치고 재미있고 소풍 가고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막 남이 흉볼 때는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데 예배는 땡해서 언제 끝나나 박목사 소리가 길지 오늘도 고생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목사가 이제 이 강당에 서지 않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저도 그걸 학수고대 해왔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꼭꼭 씹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고통과 힘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비실비실합니다. 마치 좋은 화분에다가 아주 고급 그런 꽃이나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집 안에 있어요. 영양분도 제대로 안 주고 햇빛도 제대로 안 도는 컴컴한 실내, 물도 제대로 안 두면 아무리 좋은 화분, 아무리 좋은 꽃이나 화분이라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태양빛이 쬐어야 싱싱하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 신앙의 사람의 아름다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시들시들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힘들어야 절제하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 순종하는 일에 소리를 보아야 기쁨이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하여 세상적인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 신앙은 병들고 신앙은 권태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저 자신을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간으로 저는 삼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당무사야 또 병에 쌓여서 매달 그냥 기도 못하고 그렇게 약만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이나 하려고 그러면 탄식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데도 새벽 기도 나가려고 좀 발버둥을 좀 칩니다. 오예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 심령이 영양을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양식을 안 잡숫고 기도 안 하기로는 우리 중직자들부터 위선자로 전락되어 있음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멀어졌으니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는 고사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실수와 죄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다윗은 유혹의 시중으로 넘어져 회개 기도할 때 주의 나를 새롭게 하옵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철저한 회개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의 속에 계십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합니까? 영원한 내세와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예수주의들 보니까 천당에 보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 보화에 더 욕심 많이 내더라고. 다 위선자들이야. 다 사기꾼들이야. 목사부터 장로부터. 이 말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욕심이고 사기꾼이고 탐욕이 많다고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더럽고 찌부둥한 거 그거 견디지를 못해요. 죄를 두고 견디지를 못해요. 양심의 가치가 무찌르지 못해요. 아무리 대접이 많고 수입이 있고 체면이 상해도 그거 포기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속에 암이 있고 내 속에 맹장이 있고 내 속에 터진 게 있는데 예쁜 치장을 하고 괜찮다고 하면 죽죠. 벌거벗어 머리끝부터 발까지 벌거벗어 치료를 하고 다 내어놓고 수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슴도 수술하고 하체도 수술하고 다리도 척추도 수술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것 건강하고 세상 것 수고해도 영적으로 버림받으면 실패자입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이 허탕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허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냉철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토스,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으로 불러서 옆에 둔 사람. 왜 불러주세요? 환자와 억울한 사람이, 의사, 간호사, 억울한 사람이 참 좋은, 깨끗하고 좋은 변호사, 억울한 사람을 정말 도와주는 변호사, 돈독에 빠진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그런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우리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이건 변호사, 변호자, 대언자, 우리를 대변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성도는 실수하여 범죄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십자가의 나를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과 또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로 사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언자란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애드보케이트, 영어로 변호사를 말합니다. 영국에서요. 자, 세상의 죄인들 곁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아시고 회개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지연천을 허락하시며 치료하시고 상담하시고 돕는 자 가운데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가나마다가 유대인들에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회개하고 두려워 떠는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회개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중심에 회개가 있음을 아시고 그를 변호하여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씩씩거리며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과 이 여인을 함께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현장에 쳐 죽여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돌로 치면 죄 있는 너희들 따라 쳐도 괜찮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말하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거든 고소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죄 있는 너희들하고 따라가는 거 할 수 있겠다. 그 말은 뭡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그러시면서 다 그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버리고 떠나게 난 다음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과 그 자기를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을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다 귀를 덮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죄 은총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오셔서 변호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구원의 주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범죄한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조건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다 만인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주 통일하신 삼위 각위가 있지만 일체 하나님 삼일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어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정석이고 이게 바르지만 예수님 그렇다면 성령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방지축입니다. 할 말 못할 말 그저 입만 벌리고 나옵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 소리나 지깔입니다. 치어내 입술에 쳐 성령께서 자가를 먹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라고 조심하면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상처 주는 말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사람 표현해서 성령 받았네 예수 믿는 사람 표현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을 붙드시사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지키시사 유혹의 길 죄악의 길 좋지 않은 친구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지가지 기도의 제목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이스라엘 나라 좁은 곳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성령님 모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은 섭섭한 것 같지만 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총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여 천국까지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상에서 함께 하시고 어디까지요?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 위하여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하고 뭐 안 좋은 이야기들 세상 소식 많이 들어봐야 쓰레기만 자꾸 모으는 것이고 가슴만 아프고 답답하고 참 힘든 거예요. 말씀, 찬송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우리 마음속에 전천후의 기쁨, 감사와 감격이
말씀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고 말씀을 끝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가 찌그리 단져 내 입에 꿀보다 단이 다니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 어떤 단맛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졌다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매일은 아니라도 이 감격이 드문드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충만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동일하게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고 어디 가면 높아지고 어디 가면 출세할까 그런 학교 찾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까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본인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고 나면 완벽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선하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잔꾀를 부려서 자기 계산으로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완벽하게 패망하고 완벽하게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파산하고 육으로 파산하고 인격적으로 파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꾀,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에 잘못 따라가면 신앙의 파산, 인격의 파산, 삶의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